아, 하마콤 성소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키타보 토라포션 주간입니다. 키타보는 들어갈 때 시작되는 영혼의 전쟁입니다. 어, 그래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영성인데 히브리 성서연구소 그니샤마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키테째, 곧 네가 나갈 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의 파라샤는 키타보, 곧 네가 들어올 때입니다. 지난주 키테째가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 삶의 영성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 키타보는 그 전쟁을 지나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후의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키타보 본문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본문은 지금 광야의 그 불안정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과 또 수확과 정착이 시작된 자리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질문을 어,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너는 싸우러 나갈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 싸우고 나서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 더 많이 기도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취업을 한다든가 준비한다든가 또는 뭐 결혼을 준비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하려고 할 때 또는 뭐 이사를 앞둘 때 혹은 또 우리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죠. 그러나 막상 들어오고 나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열매를 얻고 이제 안정이 생기면 사람의 영혼은 매우 쉽게 느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타보는 어, 위기의 영성보다도 더 어려운 곧 성취 이후의 영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 키타보 파라샤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네페시와 루아크 그리고 네샤마라는 영혼의 세 층을 다루고 있는데 네페시는 우리의 몸과 본능과 습관의 층을 다루고 있으며 루아크는 우리의 감정과 윤리와의 관계의 층을 다루고 또 네샤마는 하나님과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영적 인식의 층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키타보 파라샤 전체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 너의 네샤마는 누구의 이야기를 말할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너의 루아크는 누구를 향해 열릴 것인가? 그리고 너의 네페시는 그 은밀한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세 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정렬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네샤마의 자리는 첫 열매의 고백이죠.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기타보 첫 장면, 첫 열매, 곧 비쿠림의 예식인데 본문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죠, 기타보. 고소 네가 올 때 올 것이다. 너는 올 것이다. 음. 베하야 키타보 엘 하에르츠 아쉐르 아도나 엘로헤이카 노텐 락 나칼라 비 리슈타흐 베 야샤부타 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이라고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베야샤부타 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라고 하고 있죠. 베 라카크타 메 레시트 콜 프리 하아다마 아쉘 다비 메 아르짝카 아쉘 아도나 엘로히카 노텔락
샴타, 바테네, 베할락타, 엘 하마콤, 아셰르, 이브카르, 아도나 엘로이카, 레샤켄, 셰모샴, 우바타, 엘 하코헨, 아셰르, 이히에, 바야밈, 아하햄, 베 아마르타, 엘라브, 히가드티 하욤 라도나이 엘로헤이카 키바티 엘 하아레츠 아셰르 니샤바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레 아도나이 엘로헤테이누 라테트 라누라고 하는데 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어, 네게 주시는 모든 땅을 얻은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름을 주신 것으로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떤 규정이 아닙니다. 그죠? 이 메레시트죠. 메레시트 콜 페리하 아다마. 그래서 메레시트라는 말은 즉 이 첫 열매라고 취하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가 메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는 사람이 성공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음,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왔고 잠깐이지만 메추라기도 먹었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들어오면 이제 달라지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고 땀을 흘리고 또 거두고 창고에 쌓는 과정에서 사람은 쉽게 이건 내 수고의 결실이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첫 열매라는 메레시트는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아직 한 해 전체 수확량도 다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행위는 어, 말하자면 신앙의 위험 감수며 동시에 이건 해석의 선언인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나는 내 미래를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 이름을 두신 곳이란 레쉐칸 쉐모샴인데 이름을 두다는 말은 즉 레시칸 쉐모죠. 그 이름 여호와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즉 여호와의 드웰링 플레이스라고 말인데 여기는 어디를 이루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아람이 오베드 아비라고 있는데 이 첫 열매는 바로 이 역사 해석의 고백입니다. 자, 이 예식의 중심은 사실은 헌물 자체보다 이 고백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 26장 5절 말씀인데, 어, 한글로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성하여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즉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의 압제와 여호와에 대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기 역사를 다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 5절 본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어, 아니타 베 아마르타 리프네 아도나 엘로이카 아라미 오베드 아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랍니다. 유리하는 아라미 오베드 아비. 이 표현은 사실은 유대 해석 전통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조상이
떠돌이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기도 하고 일부 랍비들은 이 아람인의 위협을 또 상징시키는 방향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읽혀도 공통점이 있죠.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성공의 현재만 말하지 않고 불안정했던 출발점과 과거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개입을 함께 기억하게 만드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그저 감사합니다 정도의 정서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역사 해석의 행위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 내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떠돌이의 역사와 노예의 기억과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역사신학적 고백이죠. 그래서 네샤마는 열매를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네샤마 역할이 드러나죠. 이때도 우리의 네페시는 손에 잡힌 열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또 우리 루아크는 또 그 열매를 얻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죠. 그러나 네샤마는 그 열매를 이야기 속에 기속시켜 버립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층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셔마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새 직장을 얻었을 때, 또는 뭐 새로운 연구 기회를 얻었을 때, 또는 뭐 아니면 뭐 유학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또는 공동체 내에서 사역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혹은 깊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서 말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네페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네샤마입니까? 이때 우리의 네페시는 드디어 내가 해냈다고 말하죠. 어, 그리고 이때 루아크는 정말 감사하다, 벅차다라고 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네샤마는 주님께서 떠돌이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해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 의식은 물질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의식이기 이전에 성공의 순간에 네샤마가 먼저 말하도록 훈련하는 예식인 거죠. 첫 열매라는 레시트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반복되는 핵심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신명기적 신학이라 그러는데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신학은 단순하게 법 준수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기억을 통한 정체성 유지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 고백은 그 기억 신학의 압축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땅의 번영 속에서 그 과거의 떠돌이성과 종살이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했고 바로 그 기억이 감사와 순종과 정의의 원천이 되죠. 그러므로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어떤 회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윤리와 예배를 결정하는 영적 장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네샤마가 건강한 사람은 이 과거의 구원을 통해서 현재의 축복을 읽어내고 또 그 현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미래로 연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첫 열매, 메르시트는 무엇입니까? 이건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월급, 첫 논문 또는 첫 강의, 첫 열매 같은 그런 관계, 또는 성공의 첫 자리, 또는 첫 회복의 징표 같은 거. 이게 다 열매일 수 있죠. 어, 지금 이 키타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처음 것을 누구의 이야기로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타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의 첫 반응이 네샤마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타보는 주님 이것은 제 실력의 결과이기 전에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주님의 이야기의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 19절은 이어서 11조와 가난한 자, 그리고 언약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물을 내 집에서 치워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첫 열매의 예식 이후에 본문은 세 번째의 11조 규례로 이어지죠. 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예배는 바로 우리의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고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분배는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특히 신명기 26장 13절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죠. 본문은 본문은 13절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아마르타 리푸네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BRT 하코데 시민 하바이트 백감 나타티브 라레비 베 라겔 라 야톰 베 라 알마나 케콜 무지보테이카 아쉐르 지바테이니 로 아바르티 민메쪼테이카 벨로 샤카티 내가 잊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범치 아니했다면 넘어가보다 말이죠. 건너가지 아니했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핵심 표현이 히브리어로 어, BRT입니다. BRT BRT 하코데시 민하바이트.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거룩한 것을 내 집에서 제거했다는 말이 되는데 아르비티가 제거하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르비티는 제거했다기보다는 내가 내 거룩한 몫을 내 집에서 치워냈다 이 말입니다. 치워냈다. 이 고백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어,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것은 자기 집안에 잘 보관해두고 말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꾸로 하나님의 몫을 내 오래 붙들지 않고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기서 치워보냈다고 하는 아르비티는 이 말은 거룩한 것을 제했다가 이게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가야 할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의 루아크 영역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루아크는 이제 감정, 윤리, 관계, 또 공동체의 호흡과 관련된 책인데 이때 네샤마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했다면 루아크는 그 고백을 사회적 관계적 책임으로 번역하죠. 이때는 네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에 두면 더 안전하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좀 더 확보해 두자. 그러죠. 그러나 루아크는 다른 질문을 던지죠. 이게 정말 내 것인가? 이 축복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저장고가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로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타보는 매우 급진적입니다. 본문은 이 신앙의 진정성을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집안의 성물을 얼마나 기꺼이 꺼내 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 후반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26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고 있죠. 베아도나이 헤메이 에밀카 하욤 라이엇로 라암 셰굴라 그러죠. 케아셰르 디베르라크 베 리슈몰 콜 하미츠보탑 레티테카 엘란 엘리온 알콜 하고임 아쉐르 아사 레티라
우레셴 우르팁 아레트 베리히오타 테카 암 코데시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케아셰르 디베르.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어 선민의식의 그 구호가 아니라 언약적 삶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로운 백성이란 특권 선언이 아니라 순종으로 입증되는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회적 삼중 범주죠. 이들은 토지의 소유와 혈연 기반 보호망에서 밀려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가 건강한지 여부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판별되고 있죠. 이 점에서 키타보는 우리 예배와 정의를 하나로 묶고 있죠. 뭐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경고는 어떤 제의적 순수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분배의 정의와 공동체 책임을 포함하는 언약 윤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약자에게 자기 몫을 돌려준다는 실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집안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내 집안의 성물은 여러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맡기신 돈인데 지나치게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재정일 수도 있으며 또는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시간인데 오직 나의 편의만 위해서 사용되는 일정일 수 있으며 또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나의 인정 욕구를 위해서만 쓰이는 재능일 수도 있으며 또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주신 영향력인데 자기 네트워크 구성에만 확장에만 동원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할 것이죠. 이때 루아크가 건강한 사람은 내 것과 맡겨진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불쌍히 여겨라가 아니라 내 집에서 지원했다고 말하게 하죠. 단지 감동만이 아니라 실행이며 정서만 가지고 아니가 실제로 분배와 순종인 것이죠. 어,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아직 오래 머물고 있는 성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루아크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적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첫 열매를 드린 여러분들의 네샤마가 참되다면 반드시 루아크가 그 열매의 일부를 약자를 향해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때 우리 네페시 자리 이 은밀한 죄에 대한 고백이죠.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는 언약인데 이게 이제 27장에 이르면 장면이 바뀌죠. 그죠?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율법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산과 산 사이에서의 공간에서 온 백성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구조는 이게 언약이 어떤 우린 개인적 내면상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으로 고백되고 공동체적으로 확정되는 사회적으로 확정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로소 잉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27장 15, 26절에 나오는 12저주는 매우 독특하죠. 그 내용은 대부분 아주 은밀한 우상숭배와 또는 뭐 부모 경시하고 또는 경계표 이동하고 또 약자에 대한 왜곡된 처우고 은밀한 성적 타락 또 뇌물과 무호주의 등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죄들이죠.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단지 눈에 보이는 큰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때때로 공개적 반역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은밀한 왜곡입니다. 왜곡. 조금씩 옮겨가는 경계선, 아무도 모르게 품는 멸시, 드러나지 않는 탐욕과 성적 타락, 그죠? 그리고 은밀한 거래와 침묵의 공모가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히 이 17절 이웃의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로르
마시, 기불, 레에후, 베아마른 콜,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 그럽니다. 그죠? 음, 이게 이웃의 경계성입니다. 이웃, 기불, 이 경계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치운다 그랬죠? 옮기는 자, 경계성, 옮기다는 맞사건데, 그거는 낫사입니다, 낫사가. 그럼 우리가 이웃의 경계성을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땅을 몰래 좀 더 차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사가 뭔 뜻이냐 그러면 타락하게 하다는 타락하게 하다. 신앙을 버리게 하다는 것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응? 이웃의 경계석을 옮긴다는 말은 이웃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소경을 잘못 인도하는 자를 그 다음 구절에 아르르 마스게 이베르 바테르크라고 하는데 소경을 이베르 합니다. 이베르인데 이베르는 뭡니까?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꾀를 내서 마스게가 인도하는데 뭡니까?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말. 마스게는 사가가 어립니다. 사가.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빠뜨릴 정도에서 빠져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소경을 구덩이가 파죠. 이웃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는데 백발백중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죠? 그럼 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은 그, 그 구덩이를 안 파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꾀를 낸 자에게 부추겨 가지고 더 깊이 파, 더 깊이 파라고 하는 거죠. 이 꾀라는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죠. 그죠? 예?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다 감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감각으로. 그죠? 이 마스게는 또 확장하다, 확대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실수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근데 이때 이 각 저주마다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죠? 아멘은 단순한 추임새가 아니라 아시죠?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판단이 옳습니다. 나도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이게 언약적 승인입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해석의 왜곡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아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그리고 뭐, 정말 큰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내면의 독백이 바로 죄의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해서 공적 평가에 먼저 동의하게 하죠. 이게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라고 스스로 입으로 먼저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아멘은 단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폐시 깊은 곳에 있는 본능과 습관을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훈련인 거죠. 왜 우리의 내폐시는 이렇게 은밀한 죄를 좋아합니까? 사람의 내폐시는 우리 몸의 본능, 습관, 반복 패턴의 지형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내폐시는 즉각적인 만족과 안전과 쾌락을 원하죠. 그래서 공개적인 반역보다는 들키지 않게 하는 작은 타협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금만 속이는 거, 조금만 왜곡하는 거,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거. 음. 또는 뭐 우리 화면 뒤에서만 즐기는 것, 그죠? 아무도 모르게 경계선을 옮기는 것. 이것들은 내페시에게서는 매우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 서로 들켜도 뭐 치러야 할 대가가 별로 커 보이지 않죠. 조그만해 작아 보이잖아, 그죠?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것이 저주를 부르는 언약 파괴의 행동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경계석 옮기기는 어떤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학문과 연구의 자력에서는 출처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일과 자기 성과를 과장하는 일이고 또는 또 표절과 과도한
차용의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 사소한 비용 처리를 왜곡하고, 응? 또는 뭐 어떤 수치를 또는 조정한다든가, 평가에 대한 일부 불공정한 것, 응? 또는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지속되는 중독된 습관이죠. 엄란, 질투, 시기, 멸시, 이게 숨은 우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키타브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나의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신명기 법정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적 또는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엄밀한 죄를 강하게 문제 삼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법적이고 윤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제도만으로는 유지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양심의 층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그 양심의 층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 바로 내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죄를 짓지 말아야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아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넥샤노와 루아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네페시가 여전히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하게 된다만 한다면 그러면 그 이 키타보의 본문은 아직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28장은 이 키타보의 가장 길고도 무거운 장입니다. 앞부분은 순종에 따른 축복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장황할 정도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들, 자녀와 토지, 창고와 가족, 대적과의 관계, 건강과 질병, 경제와 사회 질서, 뭐 추방과 흩어짐까지 삶 전체가 인간의 삶 전체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신학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종교의 영역만 다루지 않습니다. 예배와 경제, 도덕과 정치,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몸과 땅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전인격적이고 불순종의 결과도 전인적입니다. 이 대목은 우선 제일 먼저 네페시와 직접 와닿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네페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열리고 뭐 또 필요가 채워지면 네페시는 인도합니다. 안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병이 생기고 일이 막히고 실패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실은 어떻게 됩니까? 네페시에게 즉각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28장은 뭐랍니까? 하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도피하지 못하게 하죠. 언약은 실제 삶의 촉감에서부터 경험됩니다. 신앙은 즉 추상명제가 아니라 동사로서 몸과 땅과 역사 속에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멈추면 본문은 오해하게 되죠.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이거 보상과 처벌의 어떤 기계적 공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람을 관계적 응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언약의 언어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루아크 역할이 중요해지죠. 루아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가? 이때 건강한 루아크는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축복에 대한 것은 교만 대신 감사로 나아가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는 자기 연민 대신 회개와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루아크가 병들면 축복은 교만이 되고 저주는 냉소가 되죠. 그러나 만약 루아크가 살아있다면 축복은 경배가 되고 저주는 회개의 문이 되죠. 이 유대 신비주의 특히 조하르 계열의 해석은 이걸 어떻게 썼냐면 키타보의 책명과 저주의 목록인 토카타가 길게 나오는데 이 토카를 단지 파멸의 언어로만 읽지 않고 그 안에 정화와
전환의 가능성이 감춰져 있다고 읽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저주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주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 진단의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의 막힘과 고통과 흔들리면 때로 이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개입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전통적 언어로 해석하자면 우리 인간 삶의 어둠은 단지 파괴의 현장이 아니라 숨겨진 빛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걸 카발라의 티쿤 개념을 어,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정렬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삶의 막힘을 단지 불운으로만 읽거나 또는 반대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죄와 형벌로만 읽는 극단 사이를 오가게 하죠. 그러나 키타브는 더 많은 것을 읽기를 요구합니다. 키타브는 지금 이 반복되는 관계의 깨어짐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지속적인 정서의 고갈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막힘이나 공부할 때의 혼란 또 진로의 불안은 내 영혼의 어느 층을 흔들고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수선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네샤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초청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샤마가 깨어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키타보의 저주 본문을 살아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의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 신명기 29장 초입에서 모세는 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놀라운 말을 하죠. 29장 4절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로나탄 아도나이 라켐 렙 라자트 베에이네임 에이나임 리로트 베오즈나임 리시모아 아드 하욤 하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단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책망하는 문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듣고 볼 준비가 되었다는 언약 갱신의 문턱을 딱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신 이유입니다. 떡도 못 마시게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는 내가 곧 너희의 떡이니 먹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 피가 곧 언약의 피니 마시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먹어야 할 떡과 마셔야 할 포도주는 주님 말고는 없다는 뜻이죠. 키타보 핵심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욤. 오늘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성물을 집안에서 치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아멘 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이 네페시와르와 그리고 네샤마를 향한 네 가지 질문을 조용히 품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네샤마에게 묻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와 수확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냈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돌이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루아카에게 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 아직까지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성물은 없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야 할 몫을 내가 창고 안에 가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페시에게 묻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아멘, 이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라고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전인적 영혼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저주처럼 느껴지는 영역 안에서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감추인 부르심이 숨어 있음을 믿고 방향을 돌이킬 것인가 묻기 바랍니다.
키타복.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용, 여러분들의 네페시 와루아크 그리고 네샤마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